아까 찬양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배 시간에 뭔 유행가야, 이거 대중가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듣는 데가 결혼식 축가,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고백할 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노래는 이재훈 씨라고 그러죠. 쿨. 그분이 불렀던 CCM 곡입니다. 본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르려고 만든 찬양인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런 찬양인데, 음반 기획자가 사람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대중가요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몰라도 그건 분명한 CCM 찬양곡입니다. 우리는 그 노래의 그 의도, 의미를 모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뭔 예배 시간에 대중가요를 부르고 난리야, 이럴 수 있는데,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인생은 살아가면서 오해받을 일도 있고, 잘 몰라서 사람들이 의도를 잘 몰라서 비난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은 것 때문에 모세가 비방을 받습니다. 그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은 자기가 이 비방 때문에 나병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이 미리암의 이름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리 다 알아. 그런데 이 원망, 불평, 비난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앞길에 어떤 일이 올 거라는 것은, 그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비방이 그냥 그 문제 가지고만 계속 비방하면 될 텐데,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만 쓰시냐? 우리도 쓰시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이들의 의도는 모세나 자기들이나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족 간에 지금 다툼이고 비방인데,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다툼이고 비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결국 이들을 회막으로 따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진노하시니까 나병에 걸렸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비방이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특별히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연속해서 읽으면 제목을 하나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원망 시리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호렙산에 가서 이제 그 앞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지파별로 진영을 정비하고, 그래서 만 1년이 넘은 상태에서 나팔스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그래서 10장에 출발하는데 11장에 가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진 맨 끝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다 이렇게 서서 행진하는데,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파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 끝에서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 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쫙 전염이 됩니다. 온 백성들이 집 앞에서 다 울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 백성을 내가 뱉기를 했습니까? 낳기를 했습니까?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뭔 값없이에요. 노예로 일했으니까 나온 거지. 그래서 생선이나 부추나 참외나 오이나 마늘 이런 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정력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그러면 만나 먹기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늘 간식이 꿀 섞은 과자 많이 드셨죠? 그거 먹기 드물었어요. 그러죠? 꿀 섞어가지고 과자 먹으면 꿀 섞은 과자 맛에 그런 것들을 자주 맛볼 수 없는데, 아마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만나 개발하면 대박 터질 텐데, 고기 안 먹고도 40년간 영양실조로 줄 줄 알았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모든 영양소는 다 들어있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도 해 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만들어 주셨겠어요. 근데 이들은 고기를 못 먹는다고 애굽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생각하면 옛날에 어려웠던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좋았던 것만 떠오릅니다.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거, 맛있는 거 먹었던 거, 고기 먹었던 거 막 생각하면서 다 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원망을 이미 1년 전에도, 출애굽했을 때 1년 전에도 그들이 나오자마자 자기들에게 고기가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원망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그 센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버립니다. 몰아버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에 메추라기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 여러분은 별로 하도 많이 와서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2규빗이 쌓였다는 거예요. 2규빗이면 보통 90cm에서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세니까 뭔지 잘 이해 안 돼요. 그냥 참새가 쌓였다고 그러세요. 참새가 1m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많이 쌓였냐?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루길쯤 쌓였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하루길이면 32km입니다. 32km가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가서 그냥 잡아다가 털 뜯어가지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별짓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이 많으니까 이걸 또 잡아다가 내장 긁어나고 말려야 되겠죠.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걷어왔는데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 얼마를 거뒀다고 쓰냐면 10호멜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부피를 다는 중량인데, 이게 리터로 하면 2200리터고, 우리나라의 쌀 한 말, 두 말 하는 이 말로는 1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려서도 먹으니까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내려서 그 원망불평의 주동자들이 결국은 그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나라고 그럽니다. 그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 탐욕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래서 기브롯 핫다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하세롯에 머물게 됐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모세가 저 때는 우리가 나이로 계산하면 81세가 넘었고 82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정력이 떨어졌다고 난리나는 상태에서 80 넘은 어르신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볼 때 주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끌어 나올 때 모세의 장인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누군 줄 알죠? 삼드로 동생 이드로죠. 모세의 부인이 금보라 언니거든요. 뭐죠? 십보라죠. 그 가족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묘수를 또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 이 1년 안에 십보라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그 재혼한 게 아니라 취했다는 것을 보면 그냥 여인 하나를 더 데리고 와서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뭐 애굽 문화에서는 뭐 다양하니까 그걸로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천국 갔다 와도 제가 일러드릴게요. 그때까지 꼭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주책바가지지 아니 저기 나이 들어갖고 이게 뭐야? 이것 때문에 비방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문제를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내가 명색의 지 누나고 형인데 왜 그런 걸 한마디도 상의 없이 그렇게 데려다가 사냐? 더군다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몰라도 구스 여인은 이게 이방 여인이고 구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으면서 왜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였다면 계속 그것만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비방할 때. 근데 이들은 겉으로는 비방이 그것 때문에 생겼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는 모세에 대한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을 짓거나 지금 이제 행진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모든 일이 모세가 주도로 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모세의 주도로 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누나야. 모세의 형이야. 근데 자기 동생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어쩌면 자기들이 맡고 있는 미리암은 여선지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는데 그 지위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에만 세웠냐? 우리도 세웠고 모세에게만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그 이들의 생각 속에는 모세는 우리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시기 질투에서부터 생겨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표면적인 문제가 딱 생기니까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피를 나는 형제 자매니까 전혀 시기 질투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 사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로부터 이런 시기 질투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거꾸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이방 여인을 얻은 것 때문에 이해를 안 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하든지 여자를 얻든지 재혼을 하든지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왜 이방 여인이야?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랬을 때 미리암이나 아론이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모세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야.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는 하나님과 뭔가 소통함이 있어서 그렇겠지.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두고 보면 뭔 이유가 깨달아지겠지. 이렇게 했다면 아론과 미리암의 그 위치는 더 확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삶이 됐을 텐데 이 둘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이게 무슨 복음성가 같죠?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허공에서 그러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아마 이 비방에 앞장선 사람이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만 나병 걸리고 미리암이 앞장서고 미리암이 주도하고 뭐 어쩌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체면을 봐서 백성들의 그런 죄악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체면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 미리암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이렇게 걸렸는데 미리암이 그런 속에서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비방했다면 모세의 보호막이 돼주고 방패가 돼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 안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도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가장 보호막이 돼줘야 될 사람, 방패가 돼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초신자가 속새기는 일은 창세 이후로 별로 없다고. 대부분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미리암이나 아론은 구스 여인을 취할 때 지금 모세하고 자기들하고 거리가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붙어 있는데 왜 모세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모세에게 가서 물어봐서 왜 구스 여인을 취하냐?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럼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들끓고 있던 이 시기 질투를 이걸 핑계를 해서 폭발시켜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나 목적을 알지 전에는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비방이나 비난을 받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그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3절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귀절같이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모세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온유함이 뭘까? 온유함은 그냥 글자 문자대로 얘기하면 겸손한 자, 때로는 가난한 자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여질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길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손에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하다고 표현하는데,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 비난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는 뭐가 잘났는데? 그러면서 한바탕 합니다. 아니면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 의도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는 의미로 지금 온유하다고 이렇게 지금 성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대적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같이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한 것이 오늘 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는데,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셋이 회막으로 와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에서 나오셔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름 기둥에서 나오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미리암은 2번의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너희 셋 회막으로 와라, 이랬을 때 빨리 엎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회막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장막문에 서셔가지고 너희들 둘이 오라고 그랬을 때 그때 엎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불렀을 때 꿈으로도 얘기하고 환상으로도 얘기한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온 집에 충성된 모세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명백하게 말하고 마음이나 귓속말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백하고 대면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자기들이 동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는 급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이 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니까 나병이 걸리고, 나병 걸린 모습을 보고 11절에 보면 아론이 찾아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슬프도다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거기 의미의 귀절이 뭐냐면, 내 주여라는 것은 주님 찾는 게 아니고 모세를 부르는 칭호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멘 안 하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1인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뭐라 했냐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아론이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죠? 이들이 그 모세의 의도를 물어보거나 알았다면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을 텐데, 시기 질투가 늘 마음속에 있다가 그 사람의 조금이나 허물이 될 만한 일이 생기니까 그걸 터뜨려서 그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든지 그런 허물이 있더라도 보호막이 돼주고 방패가 돼줘야 되는 형이나 누나가 시기 질투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족,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 시기 질투 생기면 그거는 비방할 게 아니라 회개할 일입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그들의 잘됨을 같이 기뻐해 주지는 못하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같이 싸잡아서 끄댕이 잡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 미리암 때문에 일주일 동안 행진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결국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얼마든지 협력하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 사람 사이나 교회 다니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주의 일에 협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온유한 자요, 내 집에 충성된 자라고 인정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